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욥기 31장의 후반부로 어제 나눈 전반부처럼 계속되는 욥의 무죄 주장과 무죄 서약으로 그 말이 끝을 맺습니다. 후반부는 어제 전반부에 이어서 총 6가지가 더 첨가가 되는데요. 어, 지금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후반부도 전반부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반부보다 더 간략한 형태로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욥의 무죄 주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욥은 재물에 대한 그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악행이 재물 숭배, 황금 숭배라고 지적하면서 금을 돌보듯이 보라고 이렇게 정죄했었죠. 그런데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순금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자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돈을 아끼려고 나그네의 필요에 눈 감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의 장막에 거했던 그 하인들은 내 주인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공급하여 주는 고기로 우리는 실컷 배불리 먹었다라고 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하인들에게 베푸는 것, 자기 돈 아끼려고 하인들에게 베푸는 것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오늘 이 3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남의 땅을 가로채지도 않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재물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는 거죠. 또 심지어 그는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것을 보고 자기 손에 입맞추기만 했어도 벌을 받겠다고 할 만큼 그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어떤 징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다. 뭐 몇 월 사이에서 몇 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뭔 별자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 입을 맞춰가면서 혹은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후반부에는 총 6가지로서 자신의 무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락단락 하나에다가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욥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욥이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단련하고 또 그렇게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욥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범사에 자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시대 때에 오늘날처럼 제자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었겠습니까? 혹은 반듯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하는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기 위하여서 그 스스로가 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재물의 풍부함이나 얻은 것이 많은 것을 기쁨으로 삼지도 않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숭배하였지만 그는 거기에도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욥의 태도를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단련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성품도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진흙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빚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근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텐데,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제자훈련과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인격과 성품을 빚어 가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또 열심으로 동참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게 언제 들었던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골 교회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새벽 예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골의 방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방바닥에 이불을 깔지 않고 덮고만 주무세요. 왜냐하면 너무 푹 잠들어 버릴까 봐. 바닥을 이게 두꺼운 이불로 깔아서 너무 푹 잠들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 봐 항상 이 권사님은 잠을 주무실 때 방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고 이불만 덮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은퇴 장로님이신데 이제 나이가 90이 되어 가세요. 90이 뭐 넘으셨는지 제가 지금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존에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90이 넘어가시는데 이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너무 연로하시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장로님 댁에 신방 가셔서 그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장로님,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험하니까 장로님 그냥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장로님을 생각고, 장로님이 연로하시니까 생각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에게도 누를 끼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로 나가는 것조차도 교회에 누가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 즉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장로님, 제가 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장로님이 건강 되실 때까지는 새벽 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장로님 권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자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게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일에 여러분 거기에는 수고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나이와 상관없이 이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지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자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와 나그네에게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노라. 본문에서 욥은 마땅히 미워할 만한 자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은 스스로가 악을 숨기거나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한 적이 없고 용감하게 대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원수를 대하는 욥의 태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적대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저를 싫어했고 또 그것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 제가 하는 일들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학창 시절 어렸던 시절인지라 저도 그 친구를 그냥 싫어했습니다. 저도 그냥 미워했어요, 그 친구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가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흉보고 심지어 그가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거나 속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감춘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죄를 품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마음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된 자를 향하여서 품는 원망과 분노와 혹은 저주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품고 살면 절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자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죽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마음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랍게 용서되지 않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이 되고, 전혀 기도가 안 됐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욥과 같이 끊임없이 나를 빚으시는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성품도 정말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